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9월의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월에 들어와서 열왕기 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예레미야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나라가 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 왕들의 이야기, 이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 이야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유다, 우리가 예레미야 읽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 남유다는 어떻게 망했는가. 결국 역사 안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라가 분열되고 어떻게 왕들이 살았으며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의 서사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두 권으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왕 이름 잘 몰라도 그냥 읽어보면 이 왕이 어떻게 살았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 사건, 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가 이런 걸 좀 잘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열왕기와 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와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묵상이죠. 어제 묵상 주일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기 두 사람 이름 나옵니다. 아합, 그 유명한 아합, 또 두 번째 그 아들인 아하시아,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합은 그 유명한 이세벨 때문에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아합, 이세벨 하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엘리야가 나오죠. 그 아합 왕입니다. 그 악하기로 소문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20명인데 전부 다 악해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는 종종 선한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싹 다 그냥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아합이에요. 아합. 근데 우리가 전에 열왕기 상 묵상해 볼 때 아합은 갈팡질팡하는 왕. 그러니까 완전히 막 왕거하고 악한 왕이라기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으로 나와요. 이세벨이 좀 악하죠. 어쨌든 간에 이 아합 왕이 죽었다라로 열왕기 하가 시작되네요. 아합 왕이 죽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모압이 배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반이라고 들을 때는 단순히 정치적인 배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연결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나라와 나라가 국교가 단절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의 모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중국, 일본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중국과 일본과 얼마나 밀접합니까? 나라가 국교가 단절되면 우리나라 경제 심각해지는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시아가 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사고가 난 거죠. 다락 난간, 마가의 다락방. 어, 제가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기 골반 같은 다락이 아니에요. 예. 물론 집에 그 부요한 정도에 따라서 골반 같은 다락도 있는데 일단은 왕이니까 엄청 좋은 우리 2층집 같은 거예요. 2층집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테라스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말하지 않는데 떨어졌다. 그런데 뭐다? 병이 들었다. 자, 배반당했다. 사고가 났다. 병 들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왕에게 일어난 일은 대표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배반당하고 추락하고 병이 들었어요.
왕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그게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3절. 어제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어요. 배반당하고 사고가 났고 병들었다. 경제적인 손실이 왔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고 병이 들었다. 자,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주석이나 또 어떤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은 배신도 당하고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병도 들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심은 언제 보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왕을 대표로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 1절, 2절에 보면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고 있어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떼의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현재의 미래 불안이라든가 현재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 바알세부 바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바알세불 뭐 바알세부 뭐 바알 다 바알 종류예요. 이 바알에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치는 방식이 파리가 윙윙윙윙 그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듣고 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은 쌀 던지고 쌀 이거 줍잖아요. 그리고 점괘를 맞추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겠냐면 여러분 쌀 떨어뜨리는 소리 짜자자자. 그리고 거기서 그 소리 중에 뭘 잡아가지고 점괘를 치는데 용하게 맞추니까 그 듣는 거랑 지금 우리가 해가 와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 왜 저러지? 이 당시에 이 문화가 뭐냐면 파리가 윙윙윙 나는 소리 중에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점괘를 맞추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튜브 막 찾아봐요. 내가 좀 과하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모압이 배신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긴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압이 아마 이스라엘에게 아마 조공을 바쳤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등, 뭐 가까운 사이로 지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끊어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자,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엎친 데 겹친격, 설상가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뭐예요? 팔이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걸 막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섰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느냐? 너 죽는다. 이거를 지금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뭐냐면 왕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는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엄청난 그 분노의 감정으로 쏟아내요. 엘리야가.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왕의 이 아시아 왕의 사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한테 돌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어제 말씀 1장 8절을 보세요. 7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를 알아봐요. 그거 엘리야다. 이 열왕기상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시아가 아합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살았던 그대로 아들이 따라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영향을 받죠. 이 되게 영적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듣습니까? 우리의 삶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아합을 보는데 아합이 무슨 말을 했냐보다 중요한 건 아합이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카피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하시아가 아합이 했던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들은 대로 하면은 지금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들은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뭡니까? 9절부터 보면 50부장을 보내 50명의 부대를 보내는 거죠. 50명의 부대를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엄청난 분노예요. 지금 아샤가 분노하고 있어요. 요거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예, 엄마 이세벨한테 배운 거예요. 막 분노를 뽑아내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니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니 자, 분노와 분노. 하나님의 불과 사람의 불이 정면 충돌합니다. 아시아의 불과 분노와 엘리야의 분노가 정면 충돌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 신적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에 다 죽어요. 50명이 다 죽어요. 50명은 잘못도 없는데 그 분노의 도구가 돼가지고 다 죽어요.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시아의 분노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보내는데 다 죽었더니 또 50명 또 보내요. 또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보내요. 세 번째 보내니까 세 번째 보낸 50부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가면 죽을 일이 뻔한 거야. 벌써 두 번이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중에 14절 보세요.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려달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은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해요.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아시아 왕 앞에 가서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이 아시아의 불이 딱 만나는 지점이 오늘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시아는 죽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배반, 배신,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장 어려울 때 하고 있는, 가장 스트레스 압박이 심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이스라엘 그때 바알세불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불의 사람.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때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마 갈멜산에 살아야 돼. 산에서 뭐 자연인처럼 사는 거죠. 털 가지고 옷 입고 살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트렌드를 갖고 살지 않아요. 이상하게 좀 특이한 사람인 거죠. 왜 가죽 털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딱 들어오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엘리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 크리스찬이네. 그 예수쟁이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쟁이 소리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저 예수쟁이네 저거. 아유. 저 결정 중에 맨날 저기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쟁이네 저거.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쟁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예수를 따르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막아서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목상이야. 껍데기만 그래.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 첫 번째, 관계와 소통. 하나님과 결혼은 했는데 묻고 듣고 살지 않아. 소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관계는 있어요. 법적 관계는 있어요.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생명의 풍성함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없어요. 말씀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없어요.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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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안 해요. 이거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해 보십시오. 거의 인격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느냐? 예,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 없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왕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완전 인격 모독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50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다 살렸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불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불을 우리가 세상의 불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에 열정이 있는 거지. 잠을 자는데 딴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가 문제인 거죠.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믿느냐는 거죠. 그 믿음의 실제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체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증거를 갖는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는가? 내 삶이 내 삶이 증거가 되는가? 나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아합이나 아하시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 아들이 아버지 아합을 보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는데 겉으로 보면 아이고 뭐 저렇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우리가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 앞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 이건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보는데 말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은 있는데 삶을 보니까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죄를 짓는 현장에서 이거 지금 바알세불에 가서 지금 파리떼한테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제가 좀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예전에 이건 진짜 제가 술 먹는 게 죄다. 술 먹는 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 믿음의 선배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회사 가면 그렇게 술을 먹는 거야. 그렇게 회식이 많고 맨날 술을 먹는 거야.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갔는데 옛날 문화는 요즘은 회식 잘 안 옛날엔 매일 회식을 했대요. 술을 그렇게 먹는데요. 일 끝나면 그냥 술 먹고 또 다음날 또 어? 뭐 무슨 망태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회사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세니까 크리스찬들은 가서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신앙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뭐 그게 죄냐 이렇게 하지만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예 중에 제 선배가 회사를 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막 술잔을 돌리고 막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다 그냥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다가 계속 술을 권하는데 받았답니다. 받아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머리에다 붓답니다. 술을. 그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찍힌 거예요. 왕따. 저 예수쟁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예입니다. 여기서 이게 또 뭐 지금도 그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뭔가 거는 게 있었어요. 거는 게. 이거는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야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왔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당시에 구한 말에 이 조선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막 개화될 때 막 일제 식민 그때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그냥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아내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술 문화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요 술 먹지 말아라. 이건 문화예요, 문화. 왜? 술 먹는 문화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굳어져가지고 지금 술 먹으면 절대 안 뭐 이렇게 되다가 요즘은 또 달라졌죠. 크리스찬들 다 술 먹습니다 요즘.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에 대해서 관대해 줬어요. 지금은 뭐 술 먹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렇게 삶의 증거를 보여야 됐어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유튜브 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보니까. 근데 정말 어떤 거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거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에게 묻는가, 무슨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막아서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갖고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이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그런데 왕이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산다. 왕이 없어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 그럼 뭐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시대. 우리가 어제 들었던 세상 풍조의 지금 시대의 화두 핵심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는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표죠. 이만큼 도리는 나는 상하거나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요. 이게 제 얘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 못 견딥니다. 성도가 와서 제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제 안에 세상 풍조가 있고 세상에 불이 있고 아시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 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배신을 경험하고 사고를 경험하고 병을 경험하고 추락을 경험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어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세상의 불, 세상의 풍조를 따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지 않냐고 이렇게 복수하려고 3번이나 사람 보내지 않고 한 번, 2번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나를 살려주었어서 50부장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 2번 하는데도 몰라. 3번째 직면에 말씀에 내 코앞에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나라 망한다, 가정 망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도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 보니까 이상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딸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게 강조된 거 아닙니까? 뒤에 게. 그건 목사님이 상처받았다, 더 상처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이걸 듣는데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이러고 있구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제가 더 힘듭니다.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 성도들이 이러고 있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고 있구나. 너희들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더 힘들어. 분노죠. 제가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주님. 설교에 다 흘러갔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아시아의 불. 너 지금 내가 배반당하고 내가 지금 추락하고 내가 병든 거 몰라.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와, 50명을 보내고 힘이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열심히 보내고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아시아구나. 내가 아시아 말씀을 보다 깜짝 놀라요. 이게 내가 아시아구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배반을 당했냐 사고를 당했냐 병이 들었냐가 아닙니다. 돈을 잃었다 몸이 병들었다 그게 죽느냐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 순간에 누구에게 묻고 듣느냐. 열왕기하 시작합니다. 9월 10월 2달 동안 이 하나님의 마가섬 앞에 무슨 불로 살 것인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여호와의 불꽃이잖아요. 우리 교회 주제가 불꽃으로 어떤 불로 살 것인가. 우리가 나의 불이 하나님의 불에 닿을 때 우리의 불이 꺼지는 거죠.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의 불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의 불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누가 왕인가? 나는 무슨 음성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증거를 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이 있는 오직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도 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중심된 삶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통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흩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